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죠. 로마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읍시다. 3절부터 8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마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도 이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또 로마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말하려는 이 복음의 본질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왜 보냈습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서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복음이라는 용어는 들었지만 이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내 하기 나름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로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이 차단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고 부어지는 은혜의 기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고 나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봐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뭐냐?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에 기반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의 배단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배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영혼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무서운 패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복음이 왜 그렇게 귀한지,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왜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나아가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파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이 바울의 로마서의 기록 의도가 잘 드러난 구절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의 가치와 필요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오래도록, 아무리 많은 공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초가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는지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들은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 기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항상 엉터리 논리로 복음을 공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논리도 펴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거절하면 그만 아니냐, 내가 안 믿으면 그만 아니냐. 결론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못 받고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직면했던 현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이런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성을 얘기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기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논리로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이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고 난감했던 사람들, 까다로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앞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취급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우리를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말이 안 되지.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르는 특별 대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논리가 통용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다뤘 1절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니 네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라고 반박을 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뭐였어요?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유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래요?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런 인류의 운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서 지옥의 그런 멸망을 예고받은 자라는 걸 깨달을 수도 없고 나아가서 이런 멸망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유일한 계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처지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유대인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맡은 것 자체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착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받고 아무리 귀한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지가 그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따르면 제일 가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멸망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복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걸 믿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가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참된교회 가족들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거론됩니다. 3절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지면 뭐하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을 때는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유대인에게 달린 게 아니냐. 유대인이 거절하고 유대인이 지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거 아니냐. 바울의 대답이 뭐죠? 이어지는 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3절 4절.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냐? 여기서 미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좀 이렇게 번역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어려워요. 이것은 이 단어로 번역되는 게 좋습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실패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절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습성, 유대인들의 어떤 철저함, 민족성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고 에펜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민족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아프리카, 중국,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다든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변덕스러움과 그런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유대인을 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많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울을 선택했느냐? 왜 굳이 베드로를 선택했느냐? 그가 탁월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불신,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아유, 저런 사람 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제 스스로에게도 자문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골랐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목사로 선택했지? 뭐 어렵지 않았어요. 깨닫는 거. 아, 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뺀질거리고 하도 냅두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저런 인간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목회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요.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을 선택하고 어떤 인간이 되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런 일 좀 합시다. 이런 것 좀 이렇게 봉사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는데 아유 저 같은 게 뭐예요. 아유 저는 뭐 그런 재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가 집사님의 자질과 그 성도님의 능력과 성도님의 배경을 보고 그 일을 맡깁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실패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나 신실하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가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뭐가 되겠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뭔가 신실한 도구가 되겠나? 솔직히 우리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따르면 오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인지를 더 빛을 발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약하면 더 순종하세요. 오히려 제일 실력 없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 안정장치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질병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사회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지금 그 말이 뭐예요? 너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 왜? 네가 약할 때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제기할 만한 또 하나의 반론을 다룹니다. 5절이죠. 5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난다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잘못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의로우심이 드러났잖아. 이건 마치 어떤 논리예요?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경찰이 그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나를 왜 잡어?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이 없으면 경찰 필요하겠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해요? 그죠? 만약에 도둑이 하나도 없어요. 강도가 하나도 없어요. 나쁜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경찰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경찰한테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오히려 나보고 나쁜 짓 더 많이 하라고 너는 나를 부추겨야 돼. 내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할수록 너는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 때문에 네가 더 박수 받잖아? 얼마나 내가 고마운 존재야. 그러니 너는 나를 잡아서 벌 줄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요즘은 뭐 경찰하고 도둑 뭐 짜고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엉터리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논리를 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됐고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내가 훨씬 못해서 지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이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 훨씬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나를 벌하시면 돼요? 나한테 상을 주셔야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엉터리 논리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항상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누구를 심판해요?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논리를 갖고 와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 논리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지고 너희가 불순종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너희가 책망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한다면 이방인들도 너희와 똑같이 말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가 더 빛을 발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다면 하나님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그럼 니네 뭐라 할래? 만일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런 논리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맞죠? 그런 그들의 엉터리 논리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논리를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엉터리 논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의 진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온갖 엉터리 논리로 기독교인들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판하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할까요? 사실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꼴이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다른 그런 악한 자들,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바람 피우던 사람이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즉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살고 싶으니까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도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하면 꼭 나중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하는 심층적인 그들의 요인을 보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만족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까 그 많은 돈을 더 이상 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운운하고 세상의 이치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궤변도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부정하지만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장의 논리를 펼 때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유대주의자들처럼 궤변적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기되는 의문들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예, 알겠습니다, 따라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는 문제일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자칫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명확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즉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논리를 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질문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질문의 의도가 내가 바르게 알고 싶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의도로 묻고 따지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혹은 단순히 지식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의도는 오늘 성경에서 단호하게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의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따지려 들지? 의도가 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스려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혹 우리가 끼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